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합니다. 우리 공자가 그런 말을 했죠. 군군 신신자자라고. 임금은 임금다움으로, 또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다움으로 각자가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면은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바른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 표,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로 제가 늘 중요한 거는 냉장고에 붙여놔놓고 늘 보라고 한 것처럼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으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겁니다. 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주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사이였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입니다. 그래도 한 300냥 정도라도 받았으면은 자존심이라도 덜 상할 것 같은데, 노예 한 명 값 되는 스승을,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 비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이길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만큼 나는 힘이 든다 요즘. 그러면 예수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셨던 우리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하는 것이 과연 어려울 게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고 넘지 못할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올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늘 이래 써붙여 놓으시고 예수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 중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죽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옛날에 곽선임 목사님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는 1등인데 가정이 늘 이렇게 편안하지가 못하고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말이 이래 나오고 해서 목사님이 하루는 왜 그러냐, 권사님이 이렇게 참 교회에서는 1등인데 왜 가정에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이래 웃음이 그러더라 그럽니다. 다 내가 못 죽어서 그렇죠. 내가 안 죽어 그런 거죠.
답은 압니다. 근데 안 됩니다. 성도들의 우리 신앙 훈련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 내가 죽는 훈련입니다. 성경 66권은 내오게 할 수 있어도 이 훈련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성경 암송대회 빌립보스 1, 2, 3, 4장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가 1등 한 분인데 성도들이 박수도 안 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달달 외우게나 할 수 있어도 죽는 훈련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훈련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 죽는 훈련입니다. 내가 죽으면 해결되는데, 내가 죽으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가정이 평안한데, 그래서 그게 그런데 제일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간정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간정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간정 스타일이냐면은 전부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루었다는 거 간정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새벽 기도를 1년간 했더니 우리 아들이 고3이었는데 전교 꼴등하던 애가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이런 간정. 저는 이제 좀 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11조를 갖다가 10의 5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만은 하나님이 사업에 얼마나 축복을 해 주셨는지 떼돈을 벌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아멘 그럽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을 이루었다. 복을 받았다. 이런 간정들입니다. 과연 그런 간정들이 우리 주님을 예수를 믿었을 때 정말 우리 진정한 간정일까? 그러면은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간정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간정 하나를 하는데 이런 간정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 다메섹 성이라는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이제 잡으면 죽이는 겁니다. 잡기 위해서 성문이고 다 지키는다는 거예요. 요소에 잡히면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말씀에 의하면은 성벽에 있는 어느 다락방 들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줄로 매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가지고 살아났다 그래요. 이런 간정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은 어떤 식의 간정을 원하느냐 하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왔을 때 바울이 내려가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게 뭡니까? 광주리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높다 보니까 창문으로 아무도 모르게 밤에 거기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거기에 줄을 매가 내리면은 거기에 날랑날랑 하며 내려와가지고 그 밤에 막 도망을 막 36개를 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들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게 뭐야 저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 순간에 그들이 다 도망가고 벌떼나 독수리 떼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놀래가 도망을 가게 만들고 정문으로 당당하게 바울이 찬송을 부르며 걸어 나왔더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그럽니다. 우리가 원하는 간정이 이런 건데 이 바울이 지금 하는 간정은 죽을까봐 들창문으로 광주리 타고 내려와가지고 팍 도망가가 살아났더라. 우리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네. 이게 바울이 했던 간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간정이 바로 우리의 간정이 돼야 돼요. 사실은.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당했을 건데 예수 믿는 바람에 내가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바보처럼 살았고, 예수 믿는 때문에 내가 받을 돈도 못 받아가지고 내가 쫄딱 망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바울 스타일의 간증입니다. 이게 예수 때문에 나 쫄딱 망했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보고 돈 다 잃고. 그래서 어느 교회 그 부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한 남자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 친구들이 보기 뭔가 달라진 것 같거든. 니 요즘 왜 그러나? 이러니까 그러더라 그럽니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내 정신이 아니다. 이 카더라요. 자기도 자기 정신이 아니더라 말이야. 이런 말 듣고 옛날 같으면 난리 났는데 입을 쿡 다물게 되고 참게 되고 바보 취급당하고.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다. 이게 간증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하다 보면은 예수는 없어지고 나중에 자기만 남아가지고. 자기가 이만큼 돈을 벌었다. 우리 아들이 이만큼 잘 됐습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거의. 그러면 우리는 다 부러워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은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 이게 간증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간증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있거든. 이렇다 저렇다 할 말 다 하지 말고 고개 푹 숙이가 주역하며 도망가는, 그게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성도가. 그죠? 이게 바울 스타일이고 한국교회 성도들 스타일하고 다르죠. 자, 예배라는 것이 뭐냐?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레위기는 제사의 책입니다. 예배에 관한 책인데, 그래서 뭐 번제라든지 화목제나 속건제, 속죄제 이런 데 대해서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번제 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번제라는 거는 다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은 이제 양을 잡았다. 양에 그러면 먼저 껍질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살을 다 각을 떱니다. 각을 떠가,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이제 태웁니다. 내장부터. 그 다음에 각던 그 살, 그 다음에 가죽,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이왕 태워서 없애는데 각을 말라 태워버리면 다 똑같아져 보는데, 내장을 먼저 태우나 껍데기를 뒤에 태우나 가죽을 벗기나 안 벗기나 태워서 나중에 재만 남도록 다 태우는데, 그런데 왜 각을 떠라 그러고 가죽을 벗겨라 그러고 뭐 그 내장을 먼저 태우고 이걸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귀찮게 힘들게 그냥 태워버린, 다 태우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안 남도록 다 제가 되도록 태우는데, 거기에 왜 그래야 되느냐고 여러분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 답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각을 떠라 그러니까 각을 떠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라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내장부터 태우라 그러니까 내장부터 태우고 나중에 다 태우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무슨 답이 그러냐? 하나님이 그 이유나 이런 것도 말씀을 안 합니다. 그냥 각을 떠라. 살을 그냥 태우지 말고 가죽을 먼저 다 벗겨라. 태우려야 되는데 이왕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했는 거예요. 이게 제사법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죽어가 내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어집니다. 너 이거 해, 예, 그럽니다. 너 저거 해, 하면 예, 합니다. 너 이거 하라 그래도 예, 하고 저거 하라고 예, 하느냐? 예, 합니다. 내가 나한테 지금 내 묻잖아. 묻는데도 예, 그러냐? 예. 이게 순종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예 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주장이나 내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에 읽어보면은 이거를 왜 이래야 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예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일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고 답을 알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일일이 답을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내가 죽어 없어져가 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주님은 말없이 죽으시고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늘 결단합니다. 내가 죽겠다고 오늘부터.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드라큘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살기도 하고 죽었는데 10년에 한 번씩 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또 어떨 때 보면 내가 죽고 있이 우습게 보이나? 그러면서 그죠? 주님처럼 죽으라는 겁니다. 주님처럼.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내가 죽는 겁니다. 자,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자체가 죽는 거라 그랬죠. 내가 죽어 없어지는 거.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가서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내가 죽어지고 주만 삶아 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는 높아지고 내가 죽으면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래 여러분은 죽는 겁니다. 내가 삶아 주님은 죽으시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머리를 자꾸 들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몸은 가라앉습니다. 머리를 갖다가 힘을 주지 말고 쑥 넣으면 몸은 뜹니다. 내가 죽어지면은 존귀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의미가 첫 번째,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이유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죽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라는 것이 없어지니까 그럼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모든 문제, 어떤 어려움이었어도 여러분 이겨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 것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이해 덕실 따져가 순종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레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더하거나 빼면 없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을 해가 15년, 20년간 목회가 그렇게 힘들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늘 지하실에서 안 그러면 쫓겨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전가하고 살자.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을 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만 전하고 살자. 하나님 뜻만 내가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한번 살아보자. 그러고 나니까 길이 열리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김삼환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고 10년, 20년을 계속 그 이후에도 불렀던 찬양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불순종하다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자식 키워보잖아요. 자식을 키워보면 어떤 자식이 제일 귀합니까? 순종하는 자식입니다. 이유 달고 토 달고 부모지만은 그게 화가 나잖아요.
무슨 은혜를 주겠어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악보와 같습니다. 여러분, 노래 부를 때 그 악보대로 부릅니다. 반박자든 반의 반박자든 늦든지 빠르든지 높든지 낮에가 잘못되면 그거는 바르게 틀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제가 부르듯이 늘. 그걸 음치라 그럽니다. 음치.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는 악보대로, 박자대로, 음정대로 부르는 거예요. 반의 반박자도 빨라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할 때 1.1획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다.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 미국의 그 월드비전 미국 회장을 지냈던 분이 그 썼던 책. 여러분들이 원하고 쉽고 좋은 것만 순종을 하면은 그런 복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다. 구멍이 벙벙벙벙 뚫릴 겁니다. 이거는 빼고 저거는 넣고. 여러분 인생의 그물에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받은 은혜와 축복이 기쁨과 감사가 글로 다 새나갑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느냐? 내 믿음이 구멍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순종은 100%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래 음정 박자 안 틀리게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마음 중에 순종, 이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두 번째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2살을 먹은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이 그 뉴햄퍼스 주라고 하는 미국의 그 주에 자기 고향 동네에 큰 호수가 있어요. 하루는 이제 아버지하고 호수에 이제 낚시를 하러 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주에는 주법이 어떤 법을 갖고 있냐면 낚시를 할 때 농어라는 그 고기가 있죠. 농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어 시즌을 따로 만들어 줍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농어를 잡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농어를 못 잡게 합니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아버지하고 낚시를 하러 가는 그날이 내일부터 이제 농어 시즌이 시작됩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0시부터. 그러니까 뭐 2개월, 3개월 이제 농어 시즌입니다. 낚시할 수 있는. 그러면은 그 전에는 가면은 일반 다른 물고기는 잡아도 농어는 잡으면 안 됩니다. 그냥 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12살 소년이 이제 낚시를 하러 갔는데 밤이 이제 깊어지고 그러는 이제 때쯤 됐을 텐데 이 소년이 낚싯대가 휘청 꺾이는 걸 느꼈을 때 아, 이게 큰 물고기가 걸렸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막 아버지한테 아빠 여기 물고기 큰 게 걸리는 것 같아. 그걸 아빠도 옆에 와가지고 한번 당겨봐 어떻게 해봐 막 용을 써가 그 낚시를 해가 건져냈습니다. 잡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표현하는 게 참 제대로 잘 안 되는 이유는 저는 평생에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낚시를 모릅니다. 제가 은퇴하면 낚시를 한번 배워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는데 제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낚시를 해가 이제 잡아 올린 거예요. 올려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농어입니다. 야, 대어를 잡은 거예요. 평생에 자기가 아버지도 그런 걸 한번 못 잡아봤다 할 정도로 이야 이거 나도 한번 못 잡았는데 네가 잡았구나. 아, 아빠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앞으로도 평생 못 잡을 것 같아. 너무 큰. 그런데 그 순간에 아버지가 손목시계를 봅니다. 10시쯤 됐습니다. 2시간이 남았습니다. 농어 시즌이 되려고 그러면. 그러면서 아들한테 시계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2시간이 남았으니까 풀어줘라 그런 거예요. 지금은 법으로 이걸 못하게 돼 있는 기간이니까
2시간 남았습니다. 큰 농어를 잡았습니다. 아마 평생에 못 잡아볼 만한 농어를. 12살짜리 이 소년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아빠, 아무도 없잖아. 깜깜한 밤에 호숫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 이거 가져갈래. 집에 가서 자랑도 하고 싶고. 아빠는 아주 단호합니다. 풀어줘. 안 돼. 앞으로 나 이런 고기 한 번도 못 잡아볼 것 같아. 풀어줘야 돼. 말이 안 통합니다.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농어를 놓아줬어요. 그리고는 풀이 북저가 집으로 왔습니다. 며칠간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빠하고 대화도 안 하고.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40대 중반쯤 됐을 때인데. 이 사람은 뉴욕에서 성공한 건축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들, 딸 데리고 자기 고향을 가면은 그 호수에 가서 낚시를 한 번씩 하러 갑니다. 이 사람의 평생에 자기 교훈이 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딱 교훈이 하나 딱 결정이 된 거예요. 평생에. 옳음과 거름, 불의와 도덕. 뭔가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요 문제에 딱 갈림길에 섰을 때 그날 이 낚시했던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2시간 남겨놓고 그 큰 물,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이만한 고기는 못 잡아봤습니다. 풀어줬던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빠처럼 내가 불의해가지고 돈을 버는 자가 내가 되겠느냐. 내가 도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살아야 안 되겠느냐. 그 사건이 자기한테는 좌표가 된 겁니다. 인생에 교훈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기가 그날까지 그래 살아온 겁니다. 이제는 성공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돌이켜 그 당시를 그 사람이 돌이켜 볼 때 그날 그거를 아까워가지고 가져와가 집에 와가 자랑하고 한 끼 밥은 잘 먹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귀한 교훈은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소년한테? 그날은 서운했을지 몰라도 손해보는 것 같고 왜 이래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했을지 몰라도 그 사건은 그 소년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이 되고 인생의 가르침이 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왜 이래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가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지금은 손해보고 지금은 내가 이해를 못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순종해가 그렇게 지켜왔는 것이 오늘을 내가 인생이 이렇게 복되게 된 인생이 됐구나. 언젠가는 여러분이 알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알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그저 했다가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가 손해봤습니까? 100배나 갚아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원래 순종해 가야 될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내가 구약 성경에 하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자, 레갑 사람들을 불러놔놓고 누가 그랬냐면 에레미야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그리고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천대까지 너희들이 지방 가문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레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 땅에 나와가지고 결혼을 하죠.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이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장인어른 광야 땅에 사는 그 부족이 호밥 부족이라는 부족입니다. 호밥 부족. 호밥 부족에 한 몇 대손 쭉 내려오다 보니까 레갑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가 장인어른이 그 부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살았느냐 하면은 성전 관리를 하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족 매로.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 중에 이 예레미야 때까지 그럼 몇 년 지난 이야기냐면 400년을 그렇게 살은 겁니다. 400년. 이드로부터 지금 예레미야까지 400년.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 중에 요나답 하는 조상이 하나 있는데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이 뭐냐 하니까 너희들은 이 살아가면서 평생에 포도주, 술을 먹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일만 하다 살아라. 이렇게 조상이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언을 후손들이 400년을 지켜온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영원토록 너희들의 그 레갑의 후손, 이드로의 후손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그동안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자기들도 세상 속에 살면서 포도원도 갖고 싶고 집도 짓고 싶고 돈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조상이 그걸 하지 마라 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그걸 지키느라고 집 한 채 안 가지고 안 집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파종도 안 하고 포도원도 안 갖고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에 400년을. 그 뒤에도 그렇게 계속 살았을 겁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했던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이와 같을 겁니다. 100년, 400년, 1000대의 복을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처럼 순종하고 살 거니까. 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사람의 말을 들을지 세상의 것을 택할 건지 영원한 것을 택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옳게 잘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한 번의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평생을. 여러분 장자크 루소라는 분이 있죠. 프랑스의 그 사상가이고 철학자이고 교육학자였던 이 루소라는 사람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람이 그 젊을 때부터 인기가 얼마나 천재고 뭐 대단한 학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여자들도 많았고 스캔들도 많았다 그래요. 청년 때도. 근데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은 자기 하숙집 그 주인 딸하고 결혼합니다. 그 테레즈라고 하는 주인 딸하고 결혼하는데 이 주인 딸은 진짜 뭐 일자 무식한 여자입니다. 살면서 평생 동안 시계 보는 법 가르쳐준다. 루소가 포기를 했다 그러니까. 시계 보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시계 보는 법 이거 가르치다가 평생을 하다가 포기했답니다. 테레즈라는 여자로. 그리고 5남매를 낳았는데 자식을 교육학자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들한테 교육을 포기했다 그래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차, 저 사람 결혼 잘못했구나.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그러나 루소의 그 선택은 절대로 잘못된 선택이 아님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루소가 말년에 자기가 자연종교 이론이라는 이론을 발표하고 나니 그 당시 이단자로 몰렸어요. 이단자로 몰리면서 친구들이고 지인들이고 다 멀리하고 외톨이가 됩니다.
신경쇠약이 걸립니다. 우울증이 걸립니다.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됐어요. 그렇게 살면서 끼니도 못 잃을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곁에서 끝까지 간호하면서 지켜줘가지고 밥을 떠먹여주고 한 사람이 테레즈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그 여자만은, 그 부인만은 루소를 끝까지 보살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올한해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진정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분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친구입니까? 선후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세울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자후라 그러죠? 사자의 포효 소리. 그죠?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를 사자후라 그럽니다. 사자의 포효 소리는 일반 개들은 오줌을 삽니다. 놀래가지고. 꽝.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에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에 사자 새끼가, 어미 잃은 사자 새끼를 만난 겁니다. 뭐 사자도 뭐 새끼 때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걸 데리고 왔어요, 집에. 개들 속에 같이 풀어놨습니다. 개들하고 같이 놉니다, 이 사자 새끼가. 뭐가 사자인지 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 어미 사자가 잃어버린 사자 새끼를 찾느라고 그 산 중턱에서 사자우를 하는 겁니다. 포효를 하는 겁니다. 으아 부르는 겁니다. 온 동네 개들이 뭐 마루 밑으로 다 숨고 꼬리를 쑤고 뱅뱅 겁이 나가지고 오줌을 잘잘 삽니다. 그런데 이 사자 새끼만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만은 같이 응답을 하는 겁니다. 개들 속에 이게 개인지 사자인지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사자의 그 포효 소리를 들으니까 이 새끼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좋다고 막 소리를 같이 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정신없이 그 소리 나는 쪽으로 뛰갑니다. 어미를 만납니다. 둘이 막 뒹굽니다. 그러면서 그 사자 어미를 따라가 이 새끼는 가는 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뭔 줄 압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응답을 합니다. 성도는. 택한 자는 응답할 줄 압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응답할 줄 모릅니다. 안 들리기도 하고 피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목사님 설교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하는데 그걸 다 듣고 나고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였는데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나이가 그때 21살 때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야, 근데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신기하다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아있는 성도들이래. 주변에 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더래. 저걸 왜 듣고 앉아있는지. 영화 촬영하나? 무슨 바다 위를 걸어가고 뭐 하는 짓이냐. 그게 어떻게 들리고 믿어지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제가 신학을 해야 될 거냐 말 것이냐 갈등을 하다가 하늘산 기도원에 갔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에 어느 전도사님이 나와가 설교를 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한 부자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는 그냥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전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한 부자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수확을 많이 했는 해에 그래서 창고도 하나 더 짓고 꽉꽉 짜놔놓고 내가 이제 앞으로 노년에 10년 20년은 내가 편안하게 먹고 살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가면 그게 무엇이 되겠느냐. 저는 이 말씀 한마디에 나는 돌아섰었어요. 내 가는 길을. 응답입니다. 저는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탁 부딪히는 순간에 인생 산다는 게 뭐냐? 돈이 뭐냐 도대체? 저는 돌아섰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부딪힙니까? 문제를 보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돌아섭니까? 여러분들은 성도고 택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인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응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회개가 나오고 안 나옵니다. 저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택한 자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사자새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고 응답하십시오. 올 한해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올 한해 아버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건이 있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